우리는 모두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중도에 멈춰서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 경주를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지쳤기 때문일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경주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나 영적인 또 무기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유가 우리를 이 삶의 경주에서 중도에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과 관증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한 싸움이며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끝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달려가야 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스포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 그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승선 그 테이프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아직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틀기에는 조금 부적절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유튜브에서 결승선에서 역전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1등으로 달리다가 자신이 1등했다라는 그 과시와 또 이 세레머니를 한 가운데 1등이 아닌 2등을 하는 선수들의 이야기가 유튜브 영상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등을 하며 정말 빠르게 달렸지만은 결승전 10m 앞두고 세레머니를 하다가 2위 선수에게 추월을 당한다거나 1등으로 들어왔다고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결승선 앞에서 신나하며 점프를 껑충껑충 뛰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 2등으로 들어오는 선수도 있고, 사이클을 타던 선수가, 이 자전거를 타던 선수가 1등이라는 그 환호와 또 두 손을 번쩍 든 가운데서 돌뿌리 하나에 바퀴가 걸려서 자전거가 넘어져 2등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또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완주를 행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어떤 일을 끝까지 해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뭔가 끝까지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그 마지막 끝판까지 갔던 기억들. 옛날에 보글보글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2인용 게임인데 그 게임은 첫째 판서부터 해서 100판까지 가야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동전을 넣어서 끝까지 갑니다. 그 100판을 다 깼을 때의 기분 어땠을까요? 매우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락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을 끝내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한 과목을 끝내보셨죠. 또한 여러분들 한 권의 책이나 한 질의 책을 독서하는 데 있어서 그 독서 한 권이 됐든 한 질이 됐든 그런 책들을 끝까지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전거를 통해서 어떤 목표하는 곳까지 페달을 돌리면서 갔다 왔다면 그런 경험들, 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몇 바퀴 돌겠다고 하면서 완주했던 경험들,
다이어트를 하면서 몇 킬로 줄여보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그런 목표까지 갔던 경험들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완주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던가요? 상당히 뿌듯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 것 같은. 그래서 그 뿌듯함과 내가 뭔가 해냈다는 기쁨으로 우리는 충족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경기를 마치고 모든 것을 완주하고 자기 자신에게 상을 주는 친구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보상이 있다면 그 보상을 바라본 가운데서 완주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2024년 오늘은 11월 24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12월로 넘어가서 이 2024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특별히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는 올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2년 차에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성도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완독해 나가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본문이 디도서와 빌레몬서였으니까 여러분, 디도서와 빌레몬서까지 다 읽으신 분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속으로 손들어요. 네, 속으로. 네. 그럼 못 읽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못 읽으신 분 한번 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처음 계획을 가지고 잘 따라온 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중도 포기한 분도 있을 겁니다. 왜 포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영성이 허약해서 중도 포기한 것일까요? 인내가 부족해서 완주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려움과 유혹들이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인내하며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요약합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이 개인적인 고백은 디모데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주를 통해서 의의 면류관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신앙의 목표와 또한 소망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되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박해를 행함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강력한 박해와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투옥이 된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하고 바울에게,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매우 익숙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 싸움, 승리자의 관, 이와 같은 이미지는 일상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이미지를 바울은 영적 이미지로 대입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의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 위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뭡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로마 헬라 경기장이나 또한 전투의 그 상황 속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아고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로마 사회에서 경기장에서 싸움을 하는 그 병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싸우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올림픽에서 격투로 싸우는 선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레슬링이라던가 권투 어떻습니까? 이런 싸움들 보게 되면은 이 싸움들은 피가 낭자되지만 그 싸움을 통한 용맹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싸우는 데 있어서 늘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1월 7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과거의 복싱 스타가 이 복싱 시합을 갔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타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과 제이크 폴이라고 하는 선수가 붙었어요. 제이크 폴은 올해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는 유튜버 복서입니다. 유튜버 상에서 과거의 선수들과 시합을 하는 선수예요. 마이크 타이슨의 나이가 올해 58세라고 합니다. 나이 차이로 본다면 27살의 제이크 폴과 마이크 타이슨의 나이는 31살 차이가 납니다. 제이크 폴이 산 인생보다 더 많은 그 삶을 산 것이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마이크 타이슨이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이크 폴이라고 하는 선수가 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그래서 이제까지 전적이 50승 7패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다. 여러분, 폴은 그와 함께 링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영광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연승을 달려갈 때 여러분, 지치지 않는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이크 타이슨도 세월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31살이나 차이 나는 제이크 폴에게 판정패한 정도의 그런 모습들. 여러분, 경기장에서의 싸움을 보게 되면은 연승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싸움을 할 때 우리는 흔히 로마 사회에서 싸움을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들의 싸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검투사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오늘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싸움은 어떻습니까? 내가 패하면 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저 한번 패배해도 되는 싸움인가요? 그저 한번 내가 봐줘도 되는 그런 싸움인가요? 절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진리를 수호해 가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갈등을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을 보게 되면은 세속화, 또 무관심, 문화적 유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져도 된다? 여러분, 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무뎌지고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 한 번의 싸움,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긴 여정 속에 한 번의 영적 싸움도 지지 않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 싸움을 매일같이 승리합니까? 매일같이 패배합니까?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승리하는 성도분도 있겠지만은 매일같이 패배하는 것이 다수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뭐에 가장 많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집니까? 돈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 권력에 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내 자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신앙과 부딪힐 때 우리가 많은 갈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달려갈 길입니다. 달려갈 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마라톤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경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달리기였습니다. 이 달리기를 달리는 데 있어서, 장거리의 달리기를 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와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한순간 내가 힘을 내고 달려가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고대 사회의 이 경기장의 트랙들은 오늘날처럼 잘 닦여진 그런 트랙이 아닙니다. 돌들과 모래들이 놓여져 있음에 때로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닿는 곳이 장애물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더라도 달리는 선수가 항상 평지를 달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가 달리다가 보면은 평지도 나오지만은 어느덧 내리막길이 있고 어느덧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 오르막길을 꾸준히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도로를 이 마라톤으로 달리지만은 과거의 시합 속에서는 모래밭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 고바위, 할딱고개, 내리막길, 돌과 자갈이 가득한 그 길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장애물이 됩니다. 이 장애물들을 돌아가는 선수가 있고 그것을 그저 극복해가는 선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인내와 집중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길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그 여정,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모습, 집중력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은 다양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따분하기도 할 겁니다. 벌써 몇 분이 고개를 떨구고 몇 분은 눈을 감고 심한 하나님과의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던가 기도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의 시간은 매우 사실 짧습니다. 우리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잡념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가야 할 그 길에 인내하는 것.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그 시점까지 달려갈 길을 이야기하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갔습니까? 신앙의 도전들을 헤쳐갔던 모습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 위에 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켜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끝까지 가져갑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을 함부로 내버리거나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걸 끝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유대인들이
게토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만 모아놓은 집단 구역에 이 독일 군인들이 밀어넣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 구역인 게토에 밀어넣을 때 어떻게 밀어넣냐 하면은 부자들도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것들을 가방에 챙겨서 게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뭘 챙기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 지금 온통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가방이 2개라고 한다면 그 2개 안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넣을 겁니다. 어떤 소중한 걸 넣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방 안에 금붙이라던가 돈을 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방 안에 자기의 가족 사진들을 고이고이 챙겨 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챙겨 넣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부분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은 몇 번이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번역을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썼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나 신실함이란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피스토스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경주를 마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여정에 믿음을 지켜가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순교자들,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성경의 번역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성경 한 권 놓치지 않고 그 성경 한 권 읽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줬었던 사람들, 또 그 번역한 사람들, 목숨까지도 내어줬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7월 8월에 우리는 이 프랑스 올림픽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스는 역대 올림픽 중에 3번이나 이 올림픽을 개최한 최다 개최국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특별히 개최지로서 3번이나 동일합니다. 런던이라던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이 올림픽을 3번이나 주최했지만 이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8회 파리 올림픽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이 파리 올림픽 때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는 100m가 주종목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경기 날짜가 딱 나왔는데 주일에 100m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100m 시합이 있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리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그 시합이 주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100m 달리기 나가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리델은 주일에는 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력한 금메달리스트였던 이 리델은 주일날 경기를 거부한 가운데서 영국 언론에게 심한
조롱을 받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을 버린 위선자, 여론은 그를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리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월요일에 열리는 400m 달리기의 출전권을 그가 갖게 됩니다. 리델의 주력은 100m였습니다. 100m를 뛰는 것과 400m를 뛰는 것은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호흡하는 것, 이 거리의 보폭,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리델은 주일의 시합은 포기했고 월요일 시합에 나가서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운은 200m 경주에서도 동메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포기했을 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100년 전 리델이 가졌던 주일 성수의 개념과 우리의 주일 성수의 개념은 많은 부분 달라졌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구미에는 3교대 또한 4교대 2교대 하는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은 부분 교회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제고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리델의 모습은 자기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 영국 언론을 통해서 과거에는 조롱했다면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웅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리델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이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살았던 리델은 이 올림픽을 출전한 이후에 다시 자기가 태어난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들어가서 선교의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12년의 그 기간 선교를 감당하다가 그 땅에서 뇌암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와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켜가는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것이 어떤 역사로 하나님은 되갚으십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월계관을 상징합니다. 월계관은 누가 씁니까? 어떤 싸움과 어떤 경주에서 1등한 사람이 쓰는 관이 월계관입니다. 여러분, 그 월계관을 쓰는 것은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이 월계관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면류관 또 화관, 월계관들을 보게 되면은 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더해져 있음은 오늘 바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생명의 관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영광의 관을 이야기합니다. 시들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상급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 완주했을 때 마음에 든 생각은 뿌듯함, 또 그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을 때 여러분 안에 뿌듯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것을 해냈다라는 만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급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말씀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것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기가 힘듭니까?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 힘들고 아픈 그 자리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내 힘으로는 사실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함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는 못하는 겁니다. 나 혼자는 못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달리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서울 있을 때 10km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근데 혼자 달리니까요,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페이스를 계속 맞춰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시간 동안 끊임없이 달리는데 앞에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갔습니다. 제 앞에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달려가니까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들 연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신앙 선배들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할 이 선한 싸움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주해야 될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는 그 완주를 하심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이 승리를 주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달려갈 길 주께 맡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완주하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